아는 말씀이고 또 불신자들도 많이 활용하고 쓰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지은 복음 성가는 또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렇게 나오고요. 또 필레오, 우정, 서로 그런 사랑, 또 여러 가지 부모, 자녀 이런 사랑, 스켈톤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중요하고 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도 다 중요하지만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로 어떤 사랑을 말하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 태어났고 또 내가 좋은 부모님도 만났고 내가 좋은 환경에 이렇게 살고 있고 또 나는 많은 육신적인 복도 많이 받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요 정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체험하려면요, 어제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정확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가요. 자, 여러분이요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려면요 성경 한 세 군데를 알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려면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보면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그 말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이요, 그 말은 사람을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우리 그 딸을 보면 제가 봐도 그렇게 막 이쁜 얼굴은 아닌 것 같아. 그 제가 농담으로 확 그렇게 얘기해요. 뭐 자기 좀 이런 게 아빠 닮아서 눈이 작아가지고 늘 그래,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아빠 닮아서 쌍꺼풀도 없고 눈이 작다고. 윤희야, 걱정 마라. 아빠가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말고 괜찮다. 그래요. 그 뭐 지 나름대로 막 얘기하고 막 뭐 아빠 닮아서 막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도 이뻐요. 그 왜 이쁘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뻐요. 그 뭐 아무리 막 뭐 이쁜 여자 아이들 지나가도 그냥 이쁜가. 그런데 내 딸은 보면 그냥 이뻐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면 제가 막 뽀뽀하려고 해. 이제 크니까 이제 6학년 되니까 이제 뽀뽀하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막 뽀뽀하려고 막 피하고 막 이래요. 그 너 왜 아빠 뽀뽀하는데 피하냐? 그러면 아빠 수염 따가워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막 이제 그래요. 근데도 이뻐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죠?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 눈 작은 것도 나를 닮았고, 그 밥 먹는 것도 나를 닮았고, 전부 식성도 나를 닮고, 그 나를 닮았으니까 이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 하나님이 인간을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최고의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요. 어느 정도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냐? 28절에 보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왜 만들었냐?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에게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요 듬뿍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이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가치 있는 이 존재인 인간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축복을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눈에 안 보이게 그때부터요 사단의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며 살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아서요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 그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요 자꾸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데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나는 잘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자꾸 오는지, 왜 이 땅에 과학과 문화와 지식과 의학과 모든 것은 발전하는데 정신병은 저렇게 많아지는지,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는지,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는지,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독이 돼서 그거 하면은 분명히 망한다는 거 알고 실패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계속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더 모르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은 더 모르고 있습니다. 왜? 내가 배운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래서 지금 사람들에게요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고통의 원인도 모르고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요, 더 문제 속으로 빠지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놓고 맨날 빌었는데 어느 날 내 자식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자꾸 가정 가문에 계속 재앙이 오고 계속 질병이 오고 가정이 계속 깨지고 계속 가난이 오고 계속 후대들에게 중독이 오고 뭐가 계속 온다. 100% 조사해 보세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특별히 우상숭배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쉽게 찾아온다. 종갓집 1년에 12번 이상 제사 지내는 집 보라니까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어린 아이가 1살, 2살, 3살 된 그런 어린 아이가 부모를 떠나니 당연히 그 아이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정확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뭐 하죠? 막 종교를 가져봅니다. 이거 모르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종교를 가져보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럼 막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다 다녀봤다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옛날에 열심히 다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고 종교생활한 겁니다. 저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빌듯이 교회 와서 빈 겁니다. 절에 가서 빌듯이 불공 들이듯이 교회 와서 빈 겁니다. 절에 무슨 기도 가듯이 절에 가서 108번 기도하듯이 교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 겁니다. 이게 전부 종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착하게 살면 되는, 선행 착하게 살면 돼, 바르게 살면 돼. 그래서 제일 많이 그 동네 어디 가보면 써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어디 동네 비석에 보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착하게 살자요. 그 착하게 살자가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일 많은 게 착하게 살자. 심지어는요 조폭들 문신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착하게 살자요. 조폭 주제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 돼. 어떤 사람은요 지식 뭐 철학 이런 거면 된다고 생각해.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요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많이 안 해도 돼요. 뭘 복잡하게 뭘 몰라도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제일 걱정이 뭐냐, 자기는 글을 모른대요. 그래서 성경 막 모르고 교회 가면 막 이거 보는데 할 수 없대. 상관없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글 몰라도 되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다. 이거 몇 개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 신학교 다녀도 이거 성경 다 모른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된다.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냐? 어르신의 문제가 뭔지 아냐? 어르신의 가문의 문제가 뭔지 아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절대적인 사랑. 다른 길을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신 길,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뭐죠?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 13장 한번 다시 보세요. 앞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막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 거 있는 걸 다 줘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아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이거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요,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종교도 방언합니다. 천사의 말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막 비밀 얘기하고 지식 얘기합니다. 구제하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없다. 깨닫는 은혜의 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 사단의 종된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피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목사님 자꾸 이 얘기를 합니까? 자꾸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현장에요, 이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100% 이 문제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정말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뭐냐? 내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없는 자식 사랑 틀린 거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스도 없이 자식에게 뭘 많이 해준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남녀간에 막 굉장히 사랑한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부부간에 굉장히 좋다, 금실 좋다,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부부간에 맨날 싸워야 돼요. 막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막 집어 던지고 싸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스도 붙잡아야겠다. 그게 올바른 부부예요. 그리스도 없는데도요, 막 손잡고 다니고 막 늘 같이 다니고, 그리스도 없는데도 막 서로 막 좋아하고 막 정이 많다,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스도 없는데 너무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데 너무 소통이 잘 된 거예요. 우리도 헌금해야 되지 않냐? 저 요셉이 다 바쳐서 헌금해서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도 헌금하자. 그래서 다 팔았어요, 헌금하려고. 그랬더니 여자가 그랬는지 남자가 그랬는지 기록에는 없어요. 이거 다 팔면 어떡하냐, 이거 다 드리면 어떡하냐, 그래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일부를 숨겼어요. 그러면은 그거 드리면 돼요. 반은 50%만 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50%만 헌금합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베드로 앞에 가서 뭐라 했어요? 다 팔아서 드렸다고. 둘이 똑같이 마음 맞춰가지고 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게 다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어찌 너희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 사단이 가득하냐. 너무 부부간의 짝은 잘 맞고 금실은 좋았는데요,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뭐 동시에 몇 시간 간격으로 죽었죠. 그게 그 유명한 뭐예요? 쌍묘의 비극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비밀 모르면은요 다 사이 좋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뭣도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이거 갖다가 막 인용하잖아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집에다 붙여놓고 막 뭐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참 뭐 복음 모르고요, 쓸데없는 사랑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 여기에 빠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구약은 이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게 없어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뭘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냐? 그리스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기에서 우리를요 완전히 구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 얻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요, 아무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람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릅니다. 지난주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어느 날요 정말 이 은혜를요 조금 말씀 속에서 체험하게, 제가 어느 정도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됐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60억 70억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모르게요, 뭐에 딱 잡히게 되냐? 이거에 잡혀요. 나도 모르게요, 이 상처 속에 잡힌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막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안 도와주고 나를 이해 못하면 삐지는 사람 있죠. 깊이 들어가면 상처요. 이 사람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크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 상처 있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은요 그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돼야 돼. 모든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은 막 어떤 사람은 막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요. 막 어떤 사람은 막 그거 갖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전부 시작이 뭐냐? 상처요. 제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유 목사님도 지난주에 메시지 하셨는데 제일 그 목회자들이 실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늘 챙겨줘야 돼. 늘 전화해줘야 되고 늘 물어봐줘야 돼. 우리 장로님하고 물어보세요. 제가 성전 요 하느냐고 장로님하고 올해 몇 번 통화를 많이 했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통화도 안 합니다. 제가 전화도 안 합니다. 뭐 어쩌다 한번 해야 될 때에는요 없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뭐 관심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요 늘 해줘야 돼요. 늘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진짜 제자다 싶은 사람은 그냥 놔둔대요. 교회 와서 인사도 안 시킨대요. 소개도 안 하게 그냥 놔둔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전화하고 챙겨준대요. 왜냐? 언제 삐지고 언제 교회 일 일으키고 사고 낼지 모르니까 다 챙겨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를 많이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목사님 전화를 전혀 안 하면은 내가 제자구나 그러면 돼요.
이 정말입니다.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해줘야 돼요. 또 내 맘대로 안 되면은요, 막 어떤 때는 막 삐지고 갈등하고 막 그럽니다. 이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요 내가 진짜 받고 누리면은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뭐 도와주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상관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 비유인데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요, 뭐 경제가 어렵다 안 어렵다 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요, 요즘 뭐가 어떻다, 뭐 경제가 그 사람은 신경 안 써요. 왜냐? 돈이 엄청 많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고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요, 반드시 여기에 잡혀요. 상처에 잡혀요. 진짜 안타깝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도요, 그 의학적으로 실제 나왔잖아요.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스킨십을 많이 한 사람이 아이일수록 병이 없대요. 병하는 게 적대요. 그런 표현도 있죠. 우리 그 책 제목 중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요, 이 사랑을 받고 그러면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요, 모든 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성경 구절은 한 군데 오늘 꼭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392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392페이지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더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끝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요, 이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삐집니다. 틈만 나면은요, 진짜 잘 삐져요. 틈만 나면은요, 누가 나 안 알아주고 그러면은요, 막 시험 들었다 그럽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을 모르니까. 자,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요, 완전히요, 이 흑암 사단이 여러분 주변에서 완전히 무릎 꿇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인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요, 이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이게 나와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요, 항상 뭐예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쓰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고 체험한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축복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왜냐?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정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진짜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니까요. 저는 봤어요. 죽기 직전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어요. 진짜 저는 신기하대요. 막 죽기 직전인데 좁혀서 믿으라고 하고 싶더라. 어차피 죽을 거. 아니 그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아니 죽기 직전인데, 아니 좀 뭐한 말로 손해날 게 어디 있어요? 죽기 직전에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거나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거나,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끄시면 돼요. 어차피 죽은 거 그냥 죽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죽기 전에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요, 아이 천국 지옥이 있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계산을 따져도 손해날 게 없는데요, 일단 확실하게 이 사람 지옥 갔구나. 그런데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막 이 은혜가 어느 날 제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정말로 늘 하는 제가 설교 중에 진짜 상관없다. 어디를 가나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임하지 않았냐. 무엇이 문제냐? 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은요, 저나 여러분하고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렘넌트 7명이 겪은 상황의 한 10분의 1만 우리에게 왔다게도요, 거의 다 좀 심한 표현으로 자살할 겁니다. 거의 다 심한 표현으로요, 다 낙심하고 시험 들고요, 다 떠날 겁니다. 10분의 1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은요 단 한 명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저주, 지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요 정말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 여러분 보세요.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돌아가세요. 4절 한번 봐보세요.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도저히 말도 안 돼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합니까?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어느 날 이게 말이 된다는 걸 조금 체험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말이 돼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자랑할 것도 없고 무례히 행할 것도 없고 성낼 것도 없고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럴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꾸면은 더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 한번 3절 봐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아니까요,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면서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멘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분명히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뭐하며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보내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여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저는 어제도요, 핵심을 못 갔어요. 그래서 오전에 핵심 메시지를 다 영상으로 보고,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반드시 1시간 운동을 하거든요. 집중하면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밥 먹고, 그 오면 한 5시쯤 돼요. 그 5시 쫙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 운동한 교회에 나를 부르시고, 이 복음 운동하는 축복 속에 나를 있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또 너무 풍경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기쁘고요, 막 너무 몸도 상쾌하고 다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보냈어요. 너무 상쾌하고 좋다, 놀러와라. 그랬어요. 놀러와라고, 우리 교회 놀러오라고.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요, 그 이상하게 자꾸 짜증내는 사람 있죠. 이상하게 성질내는 사람 있죠. 뭐든지 싫은 거야. 그냥 뭐든지 못마땅하고 다 못마땅하고, 막 여차하면 한번 뒤집고 싶고, 막 여차하면 그냥 한번 다 때리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속에 분노가 꽉 찬 거 있죠. 이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이 원망, 불평, 불만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안 맞으면 삐지고요, 조금만 안 되면 시험 들고요. 그 대부분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나만 맞다라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나 혼자 이 땅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누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모든 걸 주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나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체험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요, 전부 육신적 사랑, 조건적 사랑, 상황적 사랑이라니까요. 누가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삐지고, 내 맘대로 되면 좋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고 뭐 따뜻한 말 해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고, 조금만 내 맘대로 남편이 안 하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래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세상의 반이 남자고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그거에 생을 걸고, 아이고 바보다.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천국 갈 때 가져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집이 10채다 한 채나 가져갑니까? 차가 100대다 하나나 가져갑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거 해당하셔가지고 막 인생 살고. 제가 렘넌트 예배 요즘 설교를 하는데, 전에 렘넌트 예배 딱 항상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 중에요, 그 진짜 기도 안 하는 애인데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 기도 노트가 뭐냐, 쫙 써 있어요. 모자는 나이키, 티는 프로스펙스, 뭐 바지는 아디다스, 신발은 뭐, 그 목록을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고 나면 또 막 기뻐서 자랑하고.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까? 돈 모아서 집 사면 좋아하고, 돈 모아서 차 사면 좋아하고, 돈 모아서 뭐 명품 하나 사면 좋아하고, 또 뭐 응답 받으면 조금 육신적 응답 받아서 좋아하고. 우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끝내세요. 육신적 사랑, 육신적인 어떤 응답 끝내세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골로새서 2장 21절에 오늘도 나오는 것처럼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마라.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깨닫는 은혜의 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딱 꿇어버려요. 저 인간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해다. 왜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이때 사단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에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어제도 계속 메시지 가장 중요하게 이 목사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냐? 혼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여기 더 어른들은 막 그러잖아요. 뭐 좋은 별것도 아닌데 과자 같은 거 있으면 혼자 몰래 먹었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데 껌 같은 거 하나 있으면 혼자 몰래 먹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누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막 여러 사람 불러다가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혼자서 몰래 막 만나잖아요. 그 트로트에도 몰래한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몰래 내가 좋아하는 건 몰래 하고 싶고 몰래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요, 이 축복을 혼자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이 돼요. 저는 조금입니다. 이 체험을 했어요. 저보고 간증하라는 게 있으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 내게 딱 났다. 그리고 뭐 했냐? 요 시간을 가졌다.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자, 계속 나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일단 영육간의 모든 게 다 회복돼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새벽 기도하면 건강이 회복된다는 게 맞아요. 전에도 설명했죠. 우리 몸에 모든 균이 활동할 때, 암이 다 활동할 때가 언제냐? 체온 떨어질 때요. 그 체온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 새벽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내 몸의 온도가 떨어질 때 움직이니까 몸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병이 활동할 틈이요. 그때 나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올 입장이 안 되면요, 조금 일찍 일어나요. 내가 평상시 일정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요, 이때 조금만 혼자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이게요, 하지 말라고 해도 돼야죠. 진짜 제가 이 체험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가 힘들었는데요, 왜 빨리 새벽이 안 오냐? 그거 막 새벽 기도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빨리 새벽 기도가 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꼭 교회 가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내가 교회 가야 될 상황이니까 더 감사한 거예요. 그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뭐 좋게 지었고, 새벽에 나오면 공기 좋고 진짜 좋아요. 막 구름이 쫙 깔려 있고요. 너무 좋아요. 새벽에 나오면 진짜 좋아요. 안 나온 분들은 모르죠.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 진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 운동장 가서 운동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그러면 영육간에 다 좋아질 텐데 왜 이걸 안 할까? 더 얘기하면 시험 드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편 5편 3절을 보세요. 아침에 이 축복 누리라니까. 난 새벽에 뭐냐면 아침에. 시편 17편 3절, 밤에. 나는 아침에 안 된다. 밤에 조금만, 내가 진짜 계속 이 단어 쓰는데요, 쓸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육신적인 표현 합시다.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남자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아예 한번 해봐요. 진짜 해봐요. 저기 군에서 휴가 나온 성민아, 해봐. 조금만 해봐요.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게 표현할 게 없어요. 그냥 해봐요. 해보고 얘기해요.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말고 해보고 얘기하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저기 뒤에 녹취록 있죠? 저 가져가요. 가져가서 그냥 읽어요. 목사님, 나 읽는 게 싫어요. 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럼 들어요. CD 가지고. 아니면 유튜브 오잖아요. 그거만 하라니까요. 키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봐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분명히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치유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예배가 힘든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막 괴로운 겁니다. 혼자서 예배하라. 미친 짓이죠. 내가 같이 예배도 안 드리는데 혼자서 예배하냐? 내가 같이 말씀도 안 듣는데 혼자서 말씀 듣냐? 미쳤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되는 사람은요, 너무 이 시간이 뭐해져요? 행복해져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진짜 다시 얘기합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와서 그 말씀 탁 한 주간 나온 거 못 들은 거 녹취록 뽑아서 읽고 탁 그냥 줄치고 하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내 영이 막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치유가 돼요. 이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혼자서 이 축복을 누리고 감사한 사람은요, 하고 싶은 게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이거 해주고 싶다, 전달해주고 싶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그 뭔 찬송입니까? 이걸 전하는 걸 내 본분 삼았도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저 사람 저 복음을 알까?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 알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겠다.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해 줘야겠다. 그걸 다른 말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다른 말로 지금 나오는 제2의 RUTC 운동이요. 제2의 RUTC는 뭐냐? 모든 성도들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전달해라. 그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서, 산업에서 조금만 시간 내서 이 시간 가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바로 지금 뭐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RTS예요. 렘넌트 신학연구원 신학교요. 그렇죠. 그래서 신학생 한 명이 귀중한 겁니다. 왜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전도자,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데가 신학교요. 지금 전 세계 신학교가 많지만요, 정확한 복음과 전도를 가진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이 그리스도를 혼자서 누리며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전도자, 목회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공부한 안양에 있는 그 신학교 대학원에서요, 독일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몰투만 이런 독일 신학자에서 논문을 받는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부활이 실제 부활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부활했거나 실제 몸이 부활한 게 아니다. 상징이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는 게 그게 부활이다. 질병 있는 사람이 병이 낫는 게 그게 부활의 의미다. 우리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의 의미지 실제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다. 그걸 강의 시간에 얘기해요, 목사가. 제가 나온 학교가 보수 신학교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은요, 그렇지 않은 신학교가요 진짜 50% 이상이라니까요. 외국은 아예 이미 끝났고요, 미국 유럽은 이미 끝났어요. 요즘도 하나님 믿냐, 요즘도 예수 믿냐 그런다니까요. 끝났어요 이미. 근데 한국도 이제 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WCC요. WCC 여러분 부산에서 대회할 때 보셨죠? 중, 무당 다 데려다가요 모든 종교 같이 예배드립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WCC죠. 그걸 주도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 가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유명한 목사님 교회요. 거기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친 겁니다.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무당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왜 우리하고는 예배 안 드립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중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왜 그리스도 말하는 우리하고는 예배 안 드리고 우린 이단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TS,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 이 전도자, 목회자를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RTS 헌금하는데 작은 게 아닙니다. 작든 크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도받으세요. 세 번째,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사와 지도자들을 세계 237개 나라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RU입니다. 렘넌트 유니버시티. 제가 이제 가을에 이 RU에 입학해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전 세계 목회자들 중에서요, 목사인데 전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다음 주에 캄보디아 가는데요. 캄보디아 이제 이번에 가면 목회자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려고요. 통역자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그냥 무슨 신학 공부를 안 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며칠 공부하고 몇 주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 나라가요 지금 전 세계에 꽉 찼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요 훈련시키는 게 안류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에 담아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작은 헌금이라도요 이제 진짜 헌금을 하세요. 전혀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혀 헌금에 관심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고는 관심 없는 사람. 여러분이요 이제 올바로 헌금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건 그거더라고. 우리 아이들이요 모든 헌금 종류를 많고 적고 다 넣어서 하게 하더라고. 그게 맞는 겁니다. 모든 헌금에 다 참여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 다 참여하도록 해요. 어른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딱 세 가지 하면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인 이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요 완전히요 딱 답을 내고 결론 내리고 끝내면 돼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딱 끝내면 돼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삶의 모든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해요. 그러면 돼요. 아까 얘기한 헌금서부터 모든 생활 패턴과 모든 거를요 교회 중심으로 딱 방향을 맞춰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직분을 맡겼다, 뭐든지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거기에 맞춰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모든 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전부 교회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한 게요 전부 교회 중심이요. 모든 우선순위가 교회고 모든 자기 일정을요 교회 중심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시간표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해야 될 헌금 안 하고 막 돈 모으고 썼다 어느 날 퍽퍽 나갑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전부 다 회복하세요. 이게 가장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내가 있는 현장. 자, 요 세 가지가 딱 일치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게 회복되고 살아나게 돼요. 지금은 핍박당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사형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축복 속에 딱 부르신 거예요. 오늘 딱 답을 내세요. 아, 그리스도 복음 이거로 딱 답 내세요.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중심, 나의 모든 경제의 중심이 뭐냐? 교회다. 여기에 딱 방향 맞추세요. 그래서 쓸데없이 뭐 돈 쓰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거 다 딱 정리하세요. 그리고 모든 걸 교회 중심으로 딱 방향을 맞추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되는 사람 특징은요, 보면요, 헌금하라면 죽어도 안 해요. 근데 엉뚱한 데는 돈 다 써요. 참, 안 되는 사람 특징이구나. 엄한 데 돈이 다 나가요. 쓸데없는 데 돈 다 나가고요. 저는요, 진짜 그거 조금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요, 뭐 제가 엄청난 돈을 모은 건 없는데요, 하나님 제 삶을요, 쭉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여기에서 진짜 이제 1000명을 딱 발견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분 딱 찾으세요. 그럼 모든 게 회복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축복된 대열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